저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은 유명한 사랑장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장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참 각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왜 하필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을까? 이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의 특성상 아주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들이 서로 많이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습성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분들이 자존심이 셀까요? 아니면 안 부자분들이 자존심이 셀까요? 다 셉니다. 다 센데 사람은 다 셉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존심이 센데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또 그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또 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약간 좀 거만함이 깃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랬던 분들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습성이 안타깝게도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이런 논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센 거를 어떻게 자랑하느냐면, 내가 누구랑 더 친한가, 이걸 가지고 서로 자기의 힘이 세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나는 바울하고 친해, 바울이 나한테 안수해 줬어. 나는 베드로랑 친해, 너 베드로랑 밥 먹어봤어? 나는 아볼로랑 친하지, 아볼로가 우리 집에서 며칠간 잠도 자고 갔어. 마침내 이런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래? 난 예수랑 친해. 이런 족속까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베드로파, 이런 파들이 나눠져서 제 생각에는 그 옆에 양파, 쪽파 이런 것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파들은 없고 오직 이런 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못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좀 세게 말하면 난 잘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하나요? 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나필성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오늘 와서 주보를 보니 주보 지난 주일날 설교에 이미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가? 아마 나필성 목사님이신 거 보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질문이 머쓱해졌습니다. 사랑하나요? 네, 사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아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성교회도 아마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 제자, 나 예수님 제자예요. 전 예수님을 따라요.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제자와 진짜가 아닌 제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이 될까요? 성경은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제자와 참된 제자가 아닌 자가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준을 딱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정해 주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막 손을 들고 제가 제자입니다, 제가 제자입니다 부르짖는다고 제자가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건 누가 인정해 주느냐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거꾸로 된 인생을 좀 많이 살아왔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면 제가 제자라고 막 서로 제가 남들한테 얘기를, 전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전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가 예수를 이렇게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제자라고 백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진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뭘 보고 제가 예수를 닮은 사람인 줄 알까요? 또 우리는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참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한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되나 봐요. 서로 사랑해요. 우리 금성교회에 와서 아까 목사님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금성교회 참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시는 모습,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의 이야기가 뻥이 아니시죠? 예, 정말 남 목사님께서 그렇게 느끼시고 또 그런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게 사랑인가? 일찍이 한 선지자는 방송에 나가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외친 가수 한 분이 있었죠.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는 노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런 걸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아니하였지만은 고린도전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사랑이 무엇인가는 설명을 안 하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혹시 우리 금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서 여러분이 받은 방언도 숨기고 계시고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시면서도 겸손하게 이야기하시죠.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제 철야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 때 기도하러 가면 통금 해제될 때까지 무조건 교회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녁 기도, 밤 기도는 무조건 철야기도였었습니다. 자, 그 철야기도 가운데 막 서로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은사를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 저희를 한월산에 자주 데려가셨어요. 저희 모교회가 대전에 있는데 대전부터 한월산까지 자주 가셨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어린 마음에 성령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막 그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니까 그 강당 앞에 나가서 막 이제 막 따라도 해보는 거죠. 남들 하는 거 보면은 가나다라 마바사도 해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막 따라 했습니다. 정말 방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저는 안 됐어요. 제 주변에 다른 제 친구들이나 제 선배들은 방언 받은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안 됐어요. 제가 많이 낙심이 됐어요. 나는 방언도 못하는, 성령도 못 받는 사람인가 하고 그 당시에 좌절감이 있었는데 이 좌절감이 제가 이전에 심우하던 교회에 가서 치료가 됐어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게 개척하셔서 부흥하게 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담임 목사로 계실 때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 한번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한번 해봐. 내가 방언이 좀 터지나.
끝까지 안 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어르신도 안 되는 게 있으시구나. 나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 이게 방언한다는 것이 참 기뻐요. 제가 어머님을 뵈니까 그래요. 제 어머님은 방언을 참 일찍이 받으셨고 기도하실 때도 2시간, 3시간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어르신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받고 싶은 방언인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설령 그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쇠조각밖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제가 여기 싹 보면서 남 목사님 어젯밤에 야식을 드셨죠? 라고 모든 비밀을 다 안다고 해보십시오.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젯밤에 밤에 남편 몰래 계란을 2개나 더 드셨더군요. 이런 비밀을 제가 다 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마다 참 제가 쳐다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안다. 비밀을 다 아는 거죠. 앞으로 있을 일을 다 아는 거죠. 지식을 다 아는 거죠. 저희 아들내미는 이걸 읽을 때마다 아빠 다 좋은데 난 지식은 그래도 알고 싶어요 라고 고3 때 얘기를 했습니다. 수능 시험 앞두고 그럼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이랬는데요. 여러분 이런 만약에 지식을 다 알아서 내가 정말 박사 그보다 더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something이 아니고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를 하는 것이죠. 순교를 하는데 제 궁금증은 그거였어요. 순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데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요한 중심, 코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런 것일까? 사랑이 뭔가 뒤에 나오지 않을까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정의일까요? 정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뭐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정의라기보다는 사랑의 증상입니다. 우리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십니까? 머리가 찌끈거리고 콧물이 나고 목이 칼칼해지고 온몸이 으슬으슬하죠. 이거는 어떤 증상이죠? 감기의 증상이죠. 감기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결혼해서 저도 이제 20몇 년 이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뭘 보고 제가 가끔 느끼냐면 제가 잘 못 참아요. 딴 사람은 잘 참는데 제 아내는 잘 못 참는 것 같습니다. 막 길을 가다 보면은 집사람이 저보다 발걸음이 느리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 키가 얼마로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키가 181cm 정도 됩니다. 짧지는 않습니다. 조금 길기는 합니다. 저희 아내는 160 한 3, 4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길을 막 가다 보면 180짜리가 길을 막 가면 두세 걸음에 가는 거를 160대는 저희 아내는 네다섯 걸음을 걸어와야 됩니다. 그럼 따라오면서 늘 얘기를 합니다. 여보, 숨이 차요, 숨이 차요. 아이고, 좀 부지런히 좀 따라와. 그러면서 저거 막 혼자 앞을 막 갑니다. 20년 넘게 살았는데 제가 저희 아내의 느린 걸음을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깨닫습니다. 아, 내 사랑은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뭐로 아느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느냐라는, 오래 참음의 증상, 온유함의 증상,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본능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줬고 누가 어디가 학원 다닌 적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거는 배웠는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제가 오늘 금성교회로 오기 전까지는 나 목사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는 약간 시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박수 쳐주겠죠.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잘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다 원하시죠?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주면은 좋으랴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거기 얼마를 적어 보시겠습니까? 백지 한 장을 주시고 마음껏 써봐. 쓰는 대로 내가 한번 줘볼게 라고 한다면 얼마나 써보시고 싶으십니까? 교회 근처에 새로 생긴 아파트, 교회 가까이 와야 되니까 그럼 한 20억 잡고 차도 타고 다녀야 되니까 차 좀 좋은 거 하고 애들 데리고 여행도 좀 가끔 가보기는 해야 될 테니 1년에 한 2번 여행 간다고 치고 그럼 다 해서 한 50억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뭐 어느 교회나 다 똑같네요. 저희 교회나 뭐 금성교회나 네. 기왕이면 뭐 100억 그러니까 눈빛이 조금 달라지시다가 생각이 많아지시더라고. 100억 갖고 충분한가? 그래, 우리는 그렇게 바람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다 많이 갖지 못하고 내 자식이 뭐 전국 수능 1등 뭐 이런 거는 못한다 하고 내 남편이 뭐 승진 마음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옆집 꼴배기 싫은 그 아줌마보다는 많아야 돼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도 내 동창 그 꼴보기 싫은 그 지집의 걔 아들보다는 잘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뭘 성공을 크게 못한다 하더라도 저 옆집 아저씨보다는 성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시기가 있기 때문이죠. 질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라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무례하지 않다고? 왜 사랑하는데 무례가 왜 따라올까? 제가 저희 아들내미나 저희 자식들을 혼내킬 때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킵니다. 좋아하고 잘 되기를 바라니까 혼내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발견을 하느냐면 내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한테 뭐가 없어질 때가 있냐면 예의가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은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이런 것을 헤아리는 것 없이 내가 옳으니까 그냥 내 말 들어! 이렇게 나가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옳은 것이라면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더 뭐가 필요할까요? 배려가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말씀을 이렇게 막 들으니까 제가 거의 망나니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사랑에 빠지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지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바로 정의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더 비교를 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 있고요, 어린 것과 어른의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비교합니다. 앞에 말했던 방언, 또 예언, 비밀, 지식, 모든 믿음, 구제, 순교,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기보다는 부분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가 온전하고 뭐가 어른의 일이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 방언 몇 개 해? 너 2개 해? 나 3개. 이렇게 말하고, 너 방언할 줄 알아? 난 통변도 할 줄 알아. 난 병도 고칠 줄 알아. 이렇게 막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 많다는 걸로 막 이야기하고 싶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아무리 많아봐야 어린아이의 일이다. 그거는 지금 부분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온전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른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 여러분, 어른스러운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도 제가 또 저희 집 아이들을 희생을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나쁜 애들은 아닌데, 제가 밖에 나와서 무슨 다른 분들 자녀를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아들 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가, 막내 아이가 지금은 고2지만 옛날 5살, 6살 때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가면 꼭 저를 따라왔었습니다. 이발소에서 손님이 많아서 기다리는데 얘가 어리다 보니까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가 기다리지 못하고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그걸 모습 보고 어른 그 사장님한테 패가 되는 것 같아서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얘가 좀 가만히 있다가 또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너무 피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아이, 준아야, 좀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렇게 돌아다녀?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말 좀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장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제가 그때 진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를 보고 씩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말 잘 들으면 어른이게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진짜 그때 알았어요. 아, 어른이 뭐가 어른이냐? 뭐가 여러분, 어른스러운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른스러운 게 뭘까요? 말 잘 듣는 거예요. 어른이 딴 게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아, 어른이란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구나. 말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게 어른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모습의 중심에, 핵심에 사랑이 있더라. 말을 잘 들어주는데 왜 말을 잘 들어주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그 중요한 힌트가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마 많은 가르침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2000년대 거울이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뭐 보이기는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거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희미하게 본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뭐를 아는 걸까요? 여기에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뭐를 할까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사랑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아는 그 모습이 사랑의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저 혼자 내린 정리입니다. 이거 뭐 학자들이 정리한 게 아니고 저 혼자 편리하게 정리를 한 건데, 보니까 세상의 종교는 인칭에 따라 구분이 되더라고요. 1인칭 종교가 있어요. 2인칭 종교가 있고 3인칭 종교가 있습니다. 1인칭 종교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에 와서는 불교 그럼 부처님 믿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불교는 뭐냐면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 관심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득도를 해서 부처가 돼서 해탈을 할 것인가. 1인칭 종교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종교예요. 3인칭 종교는 대표적으로 이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 보면 저희들보다 더 종교성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다큐멘터리나 또 어디 중동, 아까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면 어떡합니까? 다 엉덩이를 들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메카의 방향을 찾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전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하면은 뭘 기도를 할까? 무슨 기도를 할까? 뭘 기도를 할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정해진 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암송해야 될 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막 쏟아놓는 게 우리의 기도죠. 하지만 이슬람의 기도는 그것에게 암송해 주는 거예요. 저기 알라가 있으면 그 알라한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을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존재가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슬람 교인들 가운데 나는 알라와 동행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알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그냥 그것에게, 저 위에 있는 그에게 그냥 이 정해진 기도문을 드리는 것이지 알라와 교제를 나누고 알라와 사귐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3인칭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몇 인칭일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괜히 왔네요. 오늘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왜 2인칭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나와 당신이에요. 나와 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와 너.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하냐, 그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동행하기를 힘쓰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노력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1인칭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보다는 내가 얼마나 좀 고생을 하고 애를 쓰더라도 이거를 내가 성취할 것인가, 응답을 이끌어낼 것인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인가,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의 스타일도 있더라고요. 그건 다분히 1인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은 3인칭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예수님 날 사랑하셨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계속 거기 계세요. 이러시는 3인칭적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요, 이인칭,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 이 둘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이 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했었을 때 가끔 그걸 이제 잘난 척하고 써먹었던 2x2 매트릭스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살고 내가 죽는다 이게 하나가 있고, 남이 살고 남이 죽는다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내가 살고 남이 살고, 이쪽은 내가 살고 남이 죽고, 여기에는 내가 죽고 남이 살고, 뒤에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다 같이 사는 거. 정말 금성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딱 여쭤봤더니 제일 처음에 튀어나온 게 나는 살고 걔가 죽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혼자 성공해가지고 혼자 다 누려야죠 막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으로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좀 못되고 내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다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윈윈이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자, 그런데 그 규칙이 깨지고 내가 죽고 남이 살게 생겼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주님이 다 하실 텐데. 나는 죽고 쟤는 살고, 이거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너 혼자는 못 산다 이거예요. 너 혼자는 못 산다. 내가 죽고 네가 살 것 같으면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십자가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으면 네가 살아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으면 살아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1절부터 3절에 나왔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소리나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무서운 거는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면 좋은데 사랑이 없어도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사랑의 핵심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이런 방언도 안 되고 예언도 못하고 비밀도 없고 지식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금방 정신 차리고 할 텐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없어도 방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믿음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없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돼요. 누굴 보면 할까요? 또 제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는데, 우리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그럴 때 있잖아요. 냉랭해지고 뭐 이럴 때 뭐 샤워지고 아니면 하나님 또 나한테 막 정신이 집중돼 있어. 이럴 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건 그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더라. 문제는 꽝이더라. 할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할 수는 있는데 유익이 없더라. 할 수는 있는데 낯승이더라. 오늘 주님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을까요? 내 마음을 아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 수 있으면 너희를 살리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아느냐?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금성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또 사랑으로 충만히 자라날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섬기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찬양 대원 여러분,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참 막 부럽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형제 자매들이 이 시간에, 이 야심한 시간에 남산에 안 올라가고 이태원에 안 가고 강남으로 안 오고 여기에 와서 찬양을 하는 것,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전 주님이 소중합니다. 주님이 소중합니다. 우리 오늘 모든 찬양대 제가 다 너무 이름이 좋던데 제가 다 못 외웠어요. 죄송합니다. 조이엘, always, 그다음에 시온, 글로리아, 그리심, 예수와. 여러분, 이 모든 찬양대가 내 올려드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허공으로 흩어지는 nothing의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참 좋은 저녁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성교회를 섬기는 귀한 찬양대원들, 모든 찬양단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찬양이 주의 영광의 보좌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의 보좌를 흔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저희에게 똑똑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찬양대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구하며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참된 사랑이 우리 찬양대원들의 마음에, 금성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또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실 때 어른스러운 사람으로 다 발견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다 발견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다 발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